지난 4월 3일 날 한 남성이 갈색 푸드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황급히 도망치는데 그 뒤를 큼지막한 하운드 여러 마리가 남성을 둘러싸 품 안에 있는 푸드를 뺏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집단으로 사냥에 나선 개들은 남성의 손목을 물어뜯고 푸드를 순식간에 낚아채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푸드는 크게 다쳐서 동물병원에 갔지만은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동영상 볼까요? 남의 가정 얘기지만은 저는 이 한 주간 얼마나 마음에 가슴앓이를 했는지. 도망가다가 저분이 상가로 도망쳤으면 어떤가. 푸드를 높은 데 이렇게 올려놓고 그 순간 모면했으면 어떤가. 옆에 자동차가 주차해 있으면 차라리 그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푸드를 살렸으면 어떨까. 한 주간 그 생각이 제 가슴앓이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애완견 키우는 주인은 어땠을까? 손목이 다 물어 뜯히면서 이 푸드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 견주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미물이 이렇게 죽은 것도 남의 일인데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면 우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오늘 바로 고난주일,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는 고난 그리고 세워지는 고난,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너지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진 고초를 다 겪으시고 마침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 무너지는 고난이다. 세워지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는가? 이게 세워지는 고난입니다. 왜요? 그냥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너지는 고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본이라는 말은 원래 혹은 시작, 처음부터 모든 것, 이런 의미예요. 본체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용이나 시작이나 존재나 능력이나 영광이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7절에 보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꾸며내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동정을 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사실이니까. 믿는 건 복이요, 안 믿는 건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꼭 사람이 되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계시고 계시다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를 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지옥 불구덩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죄는 우리들이 범했는데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담 한 명,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죄인들 다 가만 놔두면 다 불구덩이 지옥 갈 우리 죄인들인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죄 없는 사람 한 명이 와야 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람 몸에서 태어나면 다 죄인이지. 갓난애기, 남의 애기 안고 있으면 갓난애기 뭘 알아요? 발길질해. 왜 우리 엄마 품에 있냐고.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사람 한 명의 의로 말미암아 그 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 없는 사람 한 명을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자 몸에 태어난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뭘 죄인 구합니까? 그래서 이 무너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이고 이 무너지는 고난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고난, 이게 무너지는 고난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고맙잖아요. 근데 고마운데 이 두 번째 고난에 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적인 고난이라고 그래요. 왜요? 이 세상은 원수 마귀 죄악이 우글우글 되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 어떻게 사람 탈을 쓴 사람이 저 짓을 하나?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뭐 꿈속에서도 상상 못할 일들이 큰 뉴스로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뭐 사소한 죄는 그만두고 여러분 밤에 여러분 편안하게 길 걸어요. 저 죄송하지만 새벽에 4시에 교회 올 때예요. 이쪽 좁은 골목길로 무서워서 못 오겠는 거예요. 그 큰 길로 와요. 괜히 술 먹고 한 대 누가 두드려 패면 어떡하나. 시비 걸면 어떡하나.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들 좀 늦게 오면 2달에 뻗고 잡니까? 못 자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오시자마자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 보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이런 아기와 그의 어머니 되고 애구로 피하여 옛날에 뭐 차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애구까지는 버스로 7시간 걸립니다. 갓난 피덩이 아기를 데리고 낙이 태워서 간다. 사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99%가 육체적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육체적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 저는 가끔 가다 길을 가다 보면 엄마가 아들과 딸과 같이 길을 가요. 그의 아들이 엄마 덩치에 몸무게 2배는데 딸이 엄마보다 더 커요. 그 아들, 딸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명의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 너무 다복한 가정, 너무 아쉬워서 집사님 같은 가정 왜 둘, 셋 낳지? 다복한 가정이 왜 하나밖에 안 났어요? 목사님 말 마세요. 10달 동안 저는 누워 있었으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무서워서 둘째를 낳을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못 낳았습니다. 그러니 엄마보다 덩치는 2배나 돼. 딸도 엄마보다 더 커. 어디서 나왔어요? 10달 동안 임신에 입도 타고 가장 고생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모진 고난을 겪고 그 애기 그거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6시간, 7시간, 10시간, 어떤 사람은 산모는 24시간 그래가지고 걔를 낳았어요. 시작부터 고난이요. 나는 죽을 고생이요. 얘네들이 엄마보다 몸무게 2배 나가고 딸은 엄마보다 더 크고 그 자체가 어머니의 고난 덩어리라. 나면 끝입니까? 장가 시집 보내면 끝납니까? 어머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다이 없어라. 아들, 딸이 엄마의 고난 덩어리에 오늘 우리가 뭐 잘나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다 예수님 고난 덩어리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들이에요. 육체적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육체적으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100% 승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으니까 걱정 마.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버텨봐. 너는 승리한다. 내가 승리했거든. 예수님이 육체적 고난을 당함으로 우린 이 세상 살아가면서 100%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절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포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성육신의 고난, 이 땅에 33년 동안 육체적인 고난,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죽으심의 고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숨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최악의 고난이죠.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뭐 고난은 우리도 고난당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죽었다?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믿으면 구원이요 영생이요 복이지만은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자예요.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됨으로 구원 얻게 되었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하는 자가 되었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당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에 무너지는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이 없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한숨 쉬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짓 안 합니다.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권세가 7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의 권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권세,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하는 승리의 권세, 어떤 일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 기도가 모두 응답이 되는 기도의 권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마다 전부 복이 되는 축복의 권세,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다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다 열린 거예요. 무너지는 고난, 하나님의 무너지는 고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들의 세워지는 고난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세워지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 너희들 위해서 고난 당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변화되겠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고난, 그러면 우리들의 세워지는 고난은 뭔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낮아지신 그 겸손, 그 모습, 이걸 통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낮아지는 건 비굴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낮아지는 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못난 사람 많던데, 나쁜 사람 많던데. 그래요, 맞아요. 근데도요, 그 사람 보면요, 나보다 나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도둑놈에게도 배울 것은 있다고. 저는 뭐 총회장도 하고, 그다음 노회장도 하고, 총동문 회장도 하고, 뭐 우리 교단 부흥사 회장도 하고, 이 교단의 여러 가지 그 책임자로, 리더로 많은 일을 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 일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화목하게 최고의 리더가 되는가, 저는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그거는 입의 리더가 아니라 키의 리더라는 사실을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지혜에 경청해요. 근데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참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보석 같은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머리로 살고 지혜로운 자들은 남의 머리로 사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말하기 바쁘고 복 있는 사람은 듣는데 바쁜 법이에요. 사람들에게 겸손해지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고난인지 몰라요. 이것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고난에 대하여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겸손의 고난의 길로 가야 돼. 복스러운 고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만 자랑해야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죠.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걸핏하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불쑥불쑥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못난 자신과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이 고난을 스스로 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에 세워지는 고난입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손가락질 반한 짓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를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다, 이게 나와요. 믿는 것들이 우리만 못해. 믿는 것들이, 물론 처음에 그런 말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 템포만 지나면 저들이 믿는 사람은 다르다. 교회 안에서만 그러십니까? 가정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지하철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지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길을 죽여야 돼요. 길을 죽이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이나 혹은 친절한 거나 배려하는 거나 겸손한 거나 말 한마디 하는 거나 섬기는 것이나,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이게 그냥 됩니까? 세워지는 성화의 고난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고난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는 세워지는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해야죠. 기쁜 소식. 쉬운 길이 아니죠. 이것도. 얘도 세워지는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의 고난을 생각하면 감사하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세워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는요, 가만 놔둔다고 잡초는요 막 자라요. 우리는 잡초 같은 인생들에 그냥 가만 놔두면 그저 우리들의 뭐가 달라집니까? 날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되고, 주님의 무너지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 나를 세워나가는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육신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무너지는 고난동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전도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세워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두 번째, 예수님이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세워지는 고난은 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는 거죠. 딴 거 뭐 있겠어요? 우리도 고난 당해야죠. 무슨 고난 당하냐? 믿음의 고난 당해야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다가와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길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야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놔야죠.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순간이거든요. 뭐 부부 이혼하는 거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이혼합니까? 말 한마디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시험 들고 뭐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나 못하겠다 그만하겠다 보면요, 큰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면 5년 10년 가요. 그 조금만 지나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승리하리라. 구원 얻으리라. 영광의 주인공 되리라.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도하세요. 육체적 고난, 주님이 33년 동안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믿음의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의 고난을 가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쇄기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면,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광과 축복과 면류관에 세워지는 고난이에요. 세상의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세월의 흔적밖에 없어. 벌써 늙었네. 아이고, 고달픈 인생 살았구만. 근데 나이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산 그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면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든든해요. 세월의 흔적밖에 없는 인생의 그 고난의 주름살로 우리 생이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의 면류관, 영광이 보장되는 그러한 고난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제는 죽으심으로 고난당했다면 우리가 세워지는 고난은 뭔가? 죽어야죠. 하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나? 너도 죽으라는 거. 사도 바울은 죽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내가 할 게 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게 뭐 자랑이에요? 근데 죽으면 영광이에요. 이건 육체적 죽음 아니에요. 서로 둘이 막 싸워요. 싸우는데 이 한 사람이 참아요. 알았어. 미안해. 저요? 자랑거리 돼요. 인정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럴 때 그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라고 여기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이라면 아멘. 승리는요 노력이 아니에요. 승리는 땀 흘리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선택이에요. 승리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승리는 바로 이 순간이에요. 내가 이 순간에 죄에 관계된 거라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원한다면 아멘하고 나갈 때에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이래도 되나? 아니요. 그 순간 넘어가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보장해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죄, 나 죽었어. 하나님, 나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여길지어다가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뜻 뻔히 알면서 벌벌 떨고 여러분들 주저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거 뻔히 아는데도 하나님 뜻이 뭡니까? 신앙 장난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 장난치면 안 돼요. 액션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죽었다. 너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보단 하나님, 자기보단 이웃, 내 생각보단 하나님 말씀, 자기가 대접받는 것보다 남을 대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고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 그냥 됩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예수님의 무너지는 고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성육신의 고난, 33년 동안 육체적인 고난, 마침내 죽으심의 고난, 이 예수님의 무너지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은 세워지는 고난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뇌성마비를 앓고 있고 시력까지 나빠서 책 읽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부모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온 가족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편입한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한마디로 온 가족이 이 사람 구실을 가만 놔두면 사람 구실 못하는 뇌성마비에다가 보이지도 않는 이 아들을 위해서 온 식구가 무너지는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아침 되면 오늘은 아버지가 휠체어에 아들을 끌고 가고 내일은 동생이 끌고 가고, 강의 시간에는 전부 다 아버지부터 그 뇌성마비 아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들, 동생들 강의 내용 다 적어서 저녁에는 이 뇌성마비 아들에게 낮에 공부한 걸 다시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정규 과정을 어떻게 하든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K하지 않아요.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세계를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아들을 위해서 온 식구가 가지 않아도 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온 가족이 무너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온 가족이 무너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 앞에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이 아들은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짜증나도 답답해도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도 무너지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들을 생각해서 자기를 세워가는 고난을 가야 이게 인간이지. 하나님은 다 고난 당했는데 우리들은 남의 얘기처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복받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요 확실히 그 사람 복받아요. 후회하는 인생 안 삽니다. 왜 그래요? 무너지는 고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너지는 고난을 가심으로, 그것도 자원하여 나 때문에 이 무너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는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세워지는 고난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때 우리 자신의 영광도 되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가는 길길마다 느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 마침내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처럼 온전하라. 세워지는 고난의 길을 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고난 주일에 그와 같은 여러분들 세워지는 고난의 길에 첫 발을 내딛고, 지금까지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머릿속에 맴도는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을 울리고 내 가슴에서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고난에 대하여 나는 과연 내 삶 속에, 신앙 속에 분명하게 그 고난에, 세워지는 고난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너지는 고난에 대하여 나는 그냥 따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세상 살아간다고 그것과 무관하게 그저 살아가는 잡초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워지는 고난을 자원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자원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니까 기도를 빌고 기도하고 원하고 이 길을 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는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워지는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세워지는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도와주시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죄를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양이 온 세상 두 손 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지옥 마귀들도 놀라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무너지는 고난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너지는 고난을 잘 알고 우리들도 자원하여 세워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지만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찌하든지 세워지는 일에 통참 헌신 땀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픈 내 손 얹었나이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달이 지나가기 전에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전부 다 해결되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 가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에 그리고 승리에 하나님 함께하는 그 일하심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무너지는 고난의 청점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너지는 고난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 사랑과 무너지는 고난에 대하여 세워지는 고난의 길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가도록 격려, 용기, 믿음, 또 어떤 때는 책망으로 간섭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고난주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과 땅의 그 귀한 말씀을 가슴에 안고 다시 한번 우리 갈 길을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